라 부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우리 함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입상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호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진명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세우신 또 강진명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를 대표해서 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다해 드리는 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자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며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에 총 13권의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두 번째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한번 저 화면에 보시면 노란 색깔 칠해 놓은 게 보이시죠?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였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서울과 같이 그 나라의 중심 도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정치와 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요, 또 군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말하자면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상류층이었던 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또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완전히 이제 뒤흔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불량배들, 말하자면 오늘날 이 조폭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조폭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빨간 색깔 화살이 보이십니까? 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 이 불량배들이 참 지독해요. 베레아까지 따라왔습니다. 바울을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아덴, 그러니까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베레아보다. 그러니까 이제 못 쫓아왔어요. 아덴에 있으면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누구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냐면 디모데 아시죠, 여러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다시 옮겨갔어요. 고린도에서 한 2년 정도 머물고 있는데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다 돌아보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아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오늘부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인사말에 우리가 무엇을 알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잘 보시면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인사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인사말을 전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의상 인사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인사말을 적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 인사말에 그 서신을 통해 보낼 그 내용을 다 이제 압축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자세하게 인사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의 발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죠?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편지의 발신자들이죠. 보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만 넣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2차 전도 여행길 함께한 실라입니다. 실라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발신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옥중 서신을 한번 봅시다. 옥중 서신이었던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혼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이름만 넣지 않습니다. 항상 동역자의 이름도 함께 넣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 자신의 이름,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발신자를 여러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 그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실루아노가 있었고 또 소스데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사역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고 그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의 이름만 적지 않고 그 동역자의 이름을 같이
그렇게 편지의 발신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빛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나랑 달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후자죠, 후자. 당연히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서로 달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혼자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해라, 서로 사랑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도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정말 귀한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찬입니다. 민찬이, 정민찬. 이 아이를 혹시 아십니까? 허락 맞고 올립니다. 이 아이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민찬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오늘 일부 예배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계속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르고 참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민찬이가 부족하다고, 넌 부족하니까, 우리랑 좀 다르니까 너 절로 가, 소외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나랑 잘 맞는 사람, 그죠? 부족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곳이라고요. 부족해도. 여러분, 민찬이가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제가 다 시켰습니다. 아이들 하는 거 똑같이 다 시켰어요. 민찬이가 뭘 하냐면요, 청소년부에서 헌금위원을 합니다. 헌금위원을 해요.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네, 지금 뭘 들고 있죠? 성경 골든벨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골든벨에 참여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같이 수련회에 가서요, 이 아이가 바나나 보트도 탔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이정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일들을 청소년부 안에서 용기 내서 처음 해본 것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해요. 사춘기 아이들이라 친밀하게는 지내지 못해도 다들 민찬이 이름도 알고 가끔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앉아주기도 해서 저는 표현은 못해도 고마울 때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부족해도 어떤 곳입니까?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부족하니까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하고 부족해도 품어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부족해도 함께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 구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사역을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사역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그러한 과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부족한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빛 이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대화 잘 통하는 사람과 다니면 되지, 그 생각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연약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이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혼자 이름만 딱 적지 않고 함께 동역한 실루아노와 또 디모데의 이름을 적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동역자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제 발신자는 3명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네, 데살로니가의 교회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노란색 글씨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수신자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예요. 도시 안에 있는 이제 교회니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오늘날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빛 교회라고 딱 하면 이제 예쁜 이 교회의 건물이 우리 떠오르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단 한 번도 건물로서 교회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록한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보시면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헬라어 원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냐면요,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라는 이제 전치사고요. 클레시아는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무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예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 또 직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본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근원이에요. 근원, 기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 저 안에 있는이라는 그 형용사가, 그 전치사가 쓰였어요. 근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의 근원,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원은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 이 교회의 근원,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라는 말, 주인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된 것, 너희가 성도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인사말부터 가장 처음부터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주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시의 공식적인 종교였어요. 종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립니다.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황제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데살로니가인의 현실이었어요.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2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힘들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 인사말부터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이 너희 주인이 아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 주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정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믿음을 포기하면요, 조금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요,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없다, 이 조금 갈등이 없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여러분 6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닐까요? 유치원에 다녀요.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이음아, 너 유치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안 하니?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안 한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안 해? 하니까 친구들이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얘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의 80% 이상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타협하면서 지낸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조금만 포기하면요, 세상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황제 숭배도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365일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중에 며칠만 숭배하면 됐을까요? 딱 하루예요. 딱 하루. 24시간. 하루만 황제 숭배하면 364일은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너무 편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딱 하루라도 타협을 안 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99%의 순종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의 순종이 순종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예배 나오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회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2명의 이 동역자의 이름을 넣었던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을에 세겹줄이 되고 이 기간이 세겹줄이 되어서 서로의 기도의 짝을 정하고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짝을 정해서 여러분 마을별로 기간별로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늘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늘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나 믿음을 두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부족해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을이 기간에서 아버지 서로 세겹줄이 되어서 정말 이 힘들고 이 먼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을과 기간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함께하는 마을과 기간 우리 늘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맞게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빛교회가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늘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별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을장 권찰님들 이 자리에 남아주셔서 우리 공동체별 모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공동체별 모임이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전도대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실 분들 오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왔죠? 네, 특별히 오늘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팔씨름 대회도 해서 다 1등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또 월삭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마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마을 식구분들 잘 챙겨 주셔서 연합 마을 모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자 학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자격증, 우리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 과정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거든요.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층에 보면 또 포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김창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숙자 집사님의 아들 우리 산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아펠가모 선릉 4층 단독홀 서울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제송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간절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